우울증 치료학교 오늘 3강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2강에 이어서 3강에 제가 단순히 5강까지 이제 우울증 치료 학교를 기독교 우울증 치료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5강까지 만들어지지만은 5강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몇십 년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절대로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우울증 힐링 교회를 제가 세워놨습니다. 카카오톡에. 그래서 물론 1대1과 그룹이 있는데요. 당분간 1대1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차고 또 소통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룹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3강이 진행되는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3강입니다. 우울증 속에서의 믿음의 싸움.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은 개인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고요. 혼자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집에서 못 나가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리고 소리도, 낯선 사람의 소리도 두려워요. 누가 나를 보는 것도 두려워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 영적 전쟁과 마음의 변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넘어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경고합니다. 우울증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이 단순히 생각에서 온다. 그리고 마음에서 온다. 이러면서 그의 우울증의 세력을 우습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사단의 도구라는 겁니다. 악한 영의 출구라는 거죠.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만 우리가 육신이 멀쩡하고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가질지라도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뚱 떨어지면요 과거에 그 화려한 것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850명과의 악한 선지자와 싸울 때는 대단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한테 쫓김을 받습니다. 그의 악랄한 소리에 그는 겁먹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는 그도 그 뜨거웠던 마음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악한 사단의 도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입니다. 이 사로잡는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 더 이어집니다. 자, 전신갑주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우울증과 싸움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울증이 이런 악한 영과 싸우는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고 침울하고 그냥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다이다이 우울증과 다이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우울증에 자빠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특히 마음의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울증의 어둠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입고 악한 영과 싸울 때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울증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쪼그라졌다는 겁니다. 어제 화려했던 그런 온데간도 없고 겁쟁이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두렵고 떨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재미없게 되고 하기 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서 어떻게 해라? 이겨라.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우울증 속에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종종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길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매일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울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지금 요 영상이 올라가는 데가 장평사랑교회인데요. 제가 매일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올리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10장, 20장 그 읽는 듯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바뀌지면 참 좋죠. 대부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저는 이 책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생명의 삶 라이트라고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렇게 매일같이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띄엄띄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바라볼 때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다 배웠고 체험할 거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런 3,000명이나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 그도 혼선이 있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뒤다 보니까 우글거리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속되다는 거예요. 이 속되다는 것을 나는 안 먹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3번이나 거부하면서 그때 그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곧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러한 대사도들도 그날 말씀을 깨달음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별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대사도도 그날 일용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는 뭡니까? 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저는 목사님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말씀에 인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이 빠져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아침에 이 우울증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오래 앓은 사람은 그 뿌리가 어린 시절부터 있는 겁니다. 근데 짧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 중간에 아까 엘리야와 같이 성인이 돼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우울증은 고립을 초래하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로 함께하며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울증으로 지친 성도를 위로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짐을 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울증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집 밖에 나가려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집에 안 나가는 날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면서 인증샷도 찍어서 올리면서 공동체에 나 오늘 바깥에 나왔어요. 나 오늘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울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서로 동료가 되는 거고요. 나 오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울증 환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 쉽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울증 환자가 또 등산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울증 환자가 바다에 가서 한 바퀴 바람 쐬고 왔어요. 이러한 삶을 나누고, 또 저는 못하지만 또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좀 부르거든요. 또 우리 우울증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노래도 불러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꼭 그런 형편이 되면은 또 만나야 될 때는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가까이 또 교회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울증 속에서는 믿음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네. 영적 전쟁이에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믿음의 공동체는 우울증을 이기는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울증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몇 절 구절이 나한테 은혜되었다, 뭐 이렇게 은혜된 말씀도 또 올리고, 또 예를 들어 간단하게 내가 오늘 뭐 승리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간단한 한 줄도 쓸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표출할 데가 없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표출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앞으로 또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들 간에 또 커뮤니케이션도 나누고, 뭐 직접 안 만나니까 또 용기가 또 있는 거예요. 만나면 말 못 하거든요. 제가 또 우울증 사람끼리 한번 이렇게 접선을 시키려 했는데 그 또한 싫어합니다. 그 또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어져 가며 우울증에서 극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예, 이상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